지금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지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주일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있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밝은 미소로 꿈꾸는 우리는 청년입니다 라고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꿈꾸는 우리는 청년입니다. 꿈꾸는 우리는 청년입니다. 꿈꾸는 우리는 청년입니다. 2023년 5월 셋째 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은 시편 103편 3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주님의 돌보심 아래 거하는 것에 이 시간 감사드린다고 믿음의 고백 드려지길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소망이요 기쁨이니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이 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매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삶 끝에 난 부서진 내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포기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오는 자 대신에 날 놓지 않으시
별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삶 끝에 난 부서져 내 십자가를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빼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나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빼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 네, 주는 나의 치유자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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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이 땅을 위하여 힘쓰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민들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민들 앞에 경배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속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청년의 때에 사용하여 달라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와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의 가정 가운데 축복 내려달라고 이 시간 주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속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청년 주일을 맞이하여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과 대학, 군대 등의 이유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합니다. 저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자서 지켜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앞서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주고 밀어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맞추어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섬김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순종이 어둠을 비추는 등불됨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임원, 팀장, 촌장들을 비롯해서 청룡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이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 내려주시고 섬김의 기쁨으로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멋있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걸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머나먼 땅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것들을 전하기 위해 여름 선교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교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예물을 드립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어진 예물들이 허튼 곳에 사용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서 복 주시고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참 소망 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청년교회 회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제가 웃고는 있지만 엄청 떨리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손에 뭘 안 쥐고 있으면 조금 떨려서 마이크를 조금 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년교회 헌신 예배라서 청년들한테 하듯이 여러분들 다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반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작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특히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해서 아브라함 소명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 소명장이라고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시죠. 그리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가거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라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이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먼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고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고향이라고 하면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죠. 그런데 이 고향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네가 살고 있는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향이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되겠죠.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어디예요? 어딜까요?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인데 이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자란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고향은 어디일까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정착해서 계속해서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란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아닌 아브라함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라는 거죠. 이곳은 나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편안한 곳이죠.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익숙한 일터가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친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친척이라는 단어는 족보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단어랑 동일한 어근을 가지는데 이것이 출생 장소를 의미한다고 해요. 좀 똑똑해 보이죠? 네. 그러니까 내 친척은 아브라함의 뿌리가 되는 근원지인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대아인의 우르는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부터 데라와 함께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은 어떤 곳이죠?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의 집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예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밥도 차려주시고, 네, 설거지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설거지 합니까? 네. 혼자 살면 힘들죠. 아닙니까? 네. 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밥도 안 해도 되고, 빨래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향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곳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땅, 그리고 나의 뿌리가 되는 고향,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곳은 아주 중요한 거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주 이 중요한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인지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지? 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혹할 수 있는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혹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뜬금없이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그러한 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라는 거죠. 75세쯤 되면 그동안 살아온 익숙한 삶의 패턴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불편함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내면 돼요. 노후를 보내면 돼요. 아브라함은 부족한 것도 불편한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뭘까요?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대를 이어줄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뭘까요? 자신의 대를 이을 만한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종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찾아오셔서 떠나라는 그 땅에서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나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뭘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거든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순순히 따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에는 한 가지 숨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도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동시에 자신이 편안할 수도 있는 그 삶을 뒤로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앞으로의 삶에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나중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혼자서만 이루어낸 결과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저주해 줄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너의 영원하고 든든한 백이 되어 줄게. 이러한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도전 과제는 뭘까요? 그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예수님 내 마음대로 믿어도 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편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 죽은 신앙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반인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런 존재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하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써 도전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신은 죽지 않고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도전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도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충분한 이유가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도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도전을 했는데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저는 실패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우연히 개그맨 조혜련이 강호동과 나눈 일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호동이 조혜련한테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래요.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실수였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거나 벌을 주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계속 믿음을 보내주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이제 빼앗아 갈까봐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게 돼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진짜로 자신은 죽이지 않고 아내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라가 혹여나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또 아브라함이 이러한 거짓말을 했다고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이 나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도전은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되어야 돼요.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의 도전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도전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도전을 하셨는데 우리도 도전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렇게 도전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실수가 있어도 그 실수를 발판 삼아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예전에 개그맨 김국진이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롤러코스터의 코스를 보면 장난이 아니죠. 360도 도는 구간도 있고 저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빠르게 달리는 구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구간들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지켜주는 안전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아요. 험난하기도 하고 흔들거리기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롤러코스터의 안전바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하기 쉬운,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잠깐 쉬어가면 돼요.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내는 분이 아니세요.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끝에 여러분들이 승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모습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도전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도전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장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응원이, 격려가, 인도하심이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이 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전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장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응원이, 격려가, 위로가, 인도하심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올 때마다 우리 공동체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고 또 사역들 가운데 굵직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기 선교가 있고 또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며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 아버지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고 또 뭐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가 있고 또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생의 도전장을 내밀어 결국에 아버지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원래 베푸라고 하는데요, 서해관 청년이 나와서 살아오면서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청년 서희관이라고 하고요.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이제 청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좀 다들 취업하고 이제 그럴 나이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취업 준비나 이런 거 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제 동기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경영학에는 길이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뭐 인사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뭐 여러 이런 게 있는데, 제 친구들 보니까 이제 전망이 좋은 곳을 가겠다, 아니면 페이가 센 곳을 가겠다, 아니면 뭐 이직이 좀 잘 되는 그런 곳을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런 현실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뭔가 자존심이라 해야 되나?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 가치보다는 조금 더 다른 가치를 찾아가지고 내가 직업이나 이런 비전을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욕심?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서.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님 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좀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조금 들어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만약 기도만 하면 될 게 아니라 엄청 여러 가지 알아보고 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너무 하나를 정하지 못하겠으니까 다양한 길 중에서, 그래서 엄청 잡히는 대로 여러 개 했어요. 그 중에 하나 하고 있었던 게 코칭 프로그램에 제가 방학에 참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조직에서 리더가 어떤 성과를, 그룹의 성과를 끌어올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그런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또 은혜를 주셨던 게, 제가 실제로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그 조직의 어떤 업무, 마케팅이나 이런 업무들이 조금 잡무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회사에 당시에 딱 공교롭게 딱 그때 또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알바 느낌으로. 그래서 일을 하는데 계속 좀 의구심이 좀 들었던 게, 제가 분명히 그 코칭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제가 생각했던 효과적인 조직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이랑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론이랑 실전이 다르구나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쪽에 있던 인사 쪽에 있던 팀장님이랑 단둘이서 밥을 좀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좀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때 좀 궁금한 것들을 막 여쭤보면서 하다가, 그때 인사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조직 문화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조직에 있을 때 그 문화에 따라서 성과나 이런 게 엄청 다양하게 나타날 거다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묻고 하다가 처음으로 그때 뭔가 이거 재밌겠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랑 그런 거랑 엄청 잘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뭐 돈이나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문화라는 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뭔가 저한테 이거는 좀 해볼만 하겠는데, 재밌겠는데 라는 열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코칭 수업도 엄청 열심히 듣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주님께서 저한테 소망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주셨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러면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배웠던 효과적인 조직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코칭 프로그램이 끝나는 대로 이제 코칭 프로그램에 있던 사람들을 좀 몇 명을 모아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 보자, 창업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창업 동아리를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창업 동아리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창업 동아리는 아니고, 이 여러 학교에 있는, 여러 대학교에 있는 창업 동아리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코칭이나 이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를 제가 맡았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를 해서, 나는 이제 또 이거 너무 주님의 은혜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효과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약간 좀 제 소망을 한번 검증을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또 확신 없으면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좀 검증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좀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많이 열심히 했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피곤하다, 이렇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나도 안 들고 좀 열심으로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분명히 주님 소망 이루어 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현실에서 살아가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 따라가는 게. 분명히 제가 위에서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시작하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가던 게, 모든 일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원래 항상 그 기도를 했었어요. 거의 매일마다 그 기도를 했었는데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세션이나 회의가 항상 끝나고 나면은 어느 순간 저한테 남아있는 게 약간 불만, 스트레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게 더 안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도 힘도 빠지고 저랑 같이 있던 팀원들도 다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에 이제 전반기에 있던 그 동아리 활동은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실패로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뭐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전혀 만족할 수도 없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효과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완전 와르르 처음에 무너졌었는데 그리고 다시 또 주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던 게 다시 좀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또 묵상 원래 하던 것도 하고 그때부터 다시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좀 진심으로 나왔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부터 다시 주님이 은혜를 저한테 입혀주셨는데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당연히 옛날에도 그 망했다고 말했을 때 그때도 그렇고 좀 잘 됐을 때도 그렇고 감사한 건 당연히 주님께 감사하다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가 나와서 제게 조금 달라졌던 점이 있었냐면 뭐가 제일 크게 달라졌냐면 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모든 일이 제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제 뜻대로 안 될 때 저 그때는 항상 불평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 기도와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가니까 그 불평이나 스트레스가 뭘로 바뀌었었냐면 저한테 기대를 하는 걸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이게 내 방법은 아니더라도 주님이 이걸 어떻게 다시 해결해 주실까라는 그 기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로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 같고 그때 다시 주님께서 더 저한테 좋은 복을 내려주셨던 게 동아리를 완전 처음 만들었어요. 전 동아리에 대해서 운영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국가 지원 사업에 딱 그 선정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초보 이제 동아리인데 저희가 할 수 없는 지금으로 살 수 없는 다양한 너무 좋은 경험들을 뭐 제주도를 보내준다든지 공짜로 사람들한테 아니면은 여러 전국에 있는 학교를 모아서 뭐 컨퍼런스를 뭐 열게 해준다든지 너무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이게 확실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그때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전반기 때 그렇게 동아리 하나를 망쳐놨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후반기에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 주님 해주셨던 거라 생각을 하고 그때 좀 느꼈던 게 제가 완전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때 주님께서 다 부어주신다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하면은 좀 친구들이랑 안 믿는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하면 그 세상 등지고 살아가는 거다. 약간 이런 말 가끔씩 하거든요. 안 믿는 게. 근데 저는 그때 했던 말이 제가 세상을 등진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넓은 거를 좀 더 멀리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 그 자부심이 있게 살아가지고 저는 아무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했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그런 거는 주님이라는 게 생각납니다. 당연히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봐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오직 주님이고 먼저 주님 생각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항상 하시는 모든 일과 소망이 있을 때 주님부터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석동에 있는 학교 다닙니다. 서희관 청년은 중앙대 다니는데요. 우리 희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베풀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경험하고 또 서로 도전 주고 서로 나누는 아마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서로 도전 주고 또 신앙 안에서 다시금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왔는데요. 우리 청년들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청년들 한번 일어서 주시고 우리 두 손을 한번 내밀어서 우리 오늘날 우리 청년들 막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은총 베풀어 달라고 우리 청년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기독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현실 속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 가까운 미래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와보라,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과 그 모든 여건 속에 하나님 진로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진로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라이트 공동체가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우리 라이트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시고 끝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신앙의 정체가 찾아오려 할 때, 신앙이 낙심되려 할 때 주저앉기보다 세상에 와보라, 믿음의 도전을 거침없이 하겠노라고 인생 가운데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며 그렇게 꿈을 꾸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우리 라이트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라이트 청년공동체 소식입니다. 들어오실 때 아마 헌금들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캄보디아 선교를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은 우리 캄보디아의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팀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드림센터 3층 소그룹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꿈꾸며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성장되어지기를 바라고,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나 안 가도 되겠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5월 26일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몇 시요? 7시 30분. 네,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남성교회 찬양과 교제의 밤이 5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겠고요. 또 이소망의 원래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그리고 중보기도팀 전체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기당회가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대원 또 이달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까지 전도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정교인 택시 타기의 날입니다. 그리고 고등부 체육대회가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도 또 협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해야 되는 거 있죠? 네,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뭔가 했죠? 예, 암송입니다. 암송. 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6 4 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들, 네, 화성기 찬양, 네, 준비되었다고, 예, 꼭 이 멘트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기름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 청년들은 나가지 말고 단체 사진 한 번만 찍고 갈게요. 소리 넣어 주면 해주겠지. 소리 넣어 주겠지. 그 청년들 성가대 쓰셨던 대로 한번 쓰실게요. 하나 둘 셋. 같이 사진 촬영하자. 아니 사진 촬영 같이 하시죠. 네, 청년들 그냥.